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들어 보려 하는데 마음에는 말씀보다 내가 처한 염려와 그런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은 뒤였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영광은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런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네요. 형편과 자기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놓쳐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냉소에 그렇게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고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말씀을 알고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또한 어떻게 그 마지막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은 지금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현실이 있지, 그 현실에서 뭔가 악인이 잘 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나쁘게 되는, 힘들게 되는 그런 것들 보지, 그거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지금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용광로의 불, 여러분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그 시뻘건 불이 와악하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번성하는 것 같은 교만한 자들이 그때는 지푸라기가 된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 앞에서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룩 하고 타버리죠. 악인들의 최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전혀 다르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공의가 그날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직역하면 그 날개에 치료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날인데 교만한 자에게는 용광로 불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해가 일어나서 그 아팠던 것이, 고통받았던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자유다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뛸 일이, 치료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 때문에 이거 나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았나,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날을 앞둔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앞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4절에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유일한 직접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지금 온다는데,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그러면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셔야지 이게 옳지 않을까요? 날짜를 막 계산을 해봐야죠. 종말의 비밀을 더 알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준비는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순서를 뒤집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여러분 그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때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어갖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 그래갖고 이름도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줄여서 다미 선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비한 것이 뭔가 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과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막 가정이 갈라서고, 왜냐하면 이제 세상 다 종말이 올 테니까 이제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지금 아마 이제 시험은 다 봤죠.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은 그렇죠. 주님, 오늘이 지구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다 이제 오늘의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주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그날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광신, 광적인 믿음이 광신은 믿음이 뜨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해준 자리를 벗어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진짜 종말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준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이제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시험 공부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과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 설교 말씀도 듣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앞에 서면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렙에서 그 놀라운 율법을 받아놓고도 반복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를 받았고, 그랬는데도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의지를 더 강하게 먹으면 내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돌아서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알고도 잊어버리는 우리는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놓고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뭐 한 며칠은 결심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척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꽈당하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아빠가 운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잘 왔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집 앞에서 신호가 그 빨간불 됐는데 싱 하고 지나갔어요. 경찰이 나타나갖고 당신 신호 위반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지를 뗄까요? 안 뗄까요? 여러분이 아저씨 우리 아빠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번도 신호 위반한 적 없어요. 근데 지금 딱 한 번 위반했는데 좀 봐주세요. 그럼 봐줘요? 안 봐주죠. 여러분, 한 번 위반해도 다 위반한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첫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라기의 이 마지막 말씀은 구약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이렇게 저주의 경고로 닫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남겨두신 것, 내가 보내리니, 내가 보내겠다 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랜 세월을 흐른 뒤에 예수님 전에 신약이 열릴 때 그 약속 그대로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환생한 엘리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생한 엘리야, 환생했다, 환생 없어요. 그리고 환생할 수 없습니다. 그거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준비한 길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6절 끝을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저주는 하나님께 넘겨진 진멸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잊고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저주였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언약의 저주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으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성령을 보내셔서 돌처럼 굳었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님이 제 안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용광로의 그 불이 임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지만, 여러분 지구 종말의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 안에서는 치료와 신원의 날인 줄,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옵시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 싫어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맙시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힘조차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은혜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현실 앞에서 우리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강해져라, 더 강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셨고 그 사자가 준비한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가 지구의 종말이 올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내가 하루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이 제목처럼 먼저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